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매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를 매일 하지 않으면 일단 기도의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잘 안 되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그냥 퐁당퐁당하게 만들려고. 월요일은 했지만 화요일은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수요일은 했지만 목요일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가지려고 하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셨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궤도에 도달한 사람은 뭐 그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지만, 일단은 내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안 된다는 분은 일단 1시간을 할 때까지는 시간을 계속 늘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2시간까지 기도 시간을 늘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도저히 짬을 내기 힘든 분도 아마 우리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분들은 최소 1시간 기도하는 상태라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라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2시간 기도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하면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에 힘써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 횟수를 늘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루라도 기도하는 횟수를 늘려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횟수를 늘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자는 얘기를 제가 무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속에 말씀을 담는 것과 똑같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기를 시작하면, 더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연결성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매일 하는데 횟수까지 늘리면 기도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일 텐데요, 특히 기도를 가끔씩 하는 분들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앉아있는데 계속 잡생각 나고 뭔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런 그 힘든 시간을 아마 여러분이 겪었던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소위 말하는 기도의 맥을 잡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바로 앉으면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면 짧은 시간 안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져요. 기도 횟수 늘리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속으로는 다 아멘 하셨겠죠. 예, 귀찮아서 그냥. 자, 네 번째.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갖고 매일 그 자리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갖고 있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나 어디 가면 기도가 제일 잘 된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무 데나 가서도 기도가 잘 된다. 예, 이런 분들은 진짜 그냥 도가 트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방해가 많기 때문에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출장 가면 최적의 공간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 계신다면요.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은 출장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장 갈 때마다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장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낯선 사람하고 둘이 한 방에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차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예. 친구 TV 보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잖아. 저는 출장을 갈 때요, 작은 스피커를 항상 들고 갑니다. 요즘 핸드폰에 유튜브 틀면 찬양이 뭐 원하는 애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스피커랑 연결해 놓고 기도를 하면 지하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깊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아주 치열한 전쟁 싸움입니다. 여기서 안 밀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가지시고 매일 그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기도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인의 생활이 다 바쁘잖아요. 다 바빠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들 바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부분도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영역은 대개 잠을 좀 적게 자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늘 해왔던 다른 일정을 포기하는 것, 두 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잠을 적게 자거나 늘 해왔던,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시간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해야 산다는 사실을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십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기도를 안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은, 죄송한데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영혼이 숨을 쉬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엄습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걱정도 없어져요. 기도해 보세요. 인생의 길을 찾게 돼요.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그래, 맞아. 기도해야 살 수 있어. 이런 공감을 하는 사람이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 안 해도 괜찮던데,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겠어요? 소용없는 일이라면 뭐 때문에 바쁜 우리한테 더 바쁘게 살기
살아가도록 기도를 하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쓸데없는 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까지 나가야 비로소 스스로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자리에 나가야 누가 안 시켜도 자기 발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자,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보면요, 매주마다 더블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블로. 그렇다고 뭐 기도실에 가서 수백 명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2배씩 늘어요. 한 주에 2배씩 느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우리 공동체 숨통이 트입니다.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마음을 딱 다잡아서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7월에 주일이 5개 있는데요, 이 5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에서 멀어진 지체들, 또 아예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들을 7월 한 달 동안 계속 예배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새 속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잖아요. 목장에서 멀어진 사람 왜 멀어졌겠어요? 세상으로 갔으니 멀어졌겠죠. 우리 자녀들 왜 교회 안 나오겠어요? 새 속에 다 휩쓸려 간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멈춘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요? 얌전히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옷매무새를 다 듣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 세상에 가 있을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야 되는데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요지부동이다. 진짜 꿈쩍도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달이 2주 남았죠? 2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힘을 모으고 7월에 가서도 계속 우리가 이 영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긴 사람 가운데 꼭 이 믿음의 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분이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마음이 생기는 사람 금식하십시오.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바꾸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원래는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1가지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죠? 기도였죠? 오늘 원래는 2번째가 뭐죠?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말 안 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제를 좀 바꾸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문제인 사람이라는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말씀 피드백을 받으면서요, 사람이라는 한계 앞에 고민하는 분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어요. 사람이라는 한계 참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요.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이라는 한계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한계 앞에 안 서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자리는 살다 보면 서게 돼 있어요. 저도 물론 섭니다. 여러분 당장 가정에서 우리가 한계 앞에 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자식을 보면서 쟤는 안 돼. 이 다 한계입니다. 가정에서 그런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도대체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사람을 내가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라는 한계 앞에서 고뇌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우리에게 한계로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늘 사람하고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컴퓨터랑 어울려 사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죠. 기계랑 어울려 살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울려 사는 사람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다 다르고요. 거기에다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이 왜곡들이 있었어요. 감당하기가 힘들고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한계치를 벗어나는 사람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함께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 사랑한다고 막 그냥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한계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든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생겨요. 교회 안에도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한계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니, 뛰어넘는 게 가능할까?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람의 한계 앞에서 고뇌해 보신 분,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신 분은 어쩌면 이런 결론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저 사람 포기해야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아예 우리가 그 사람을 관로 밖으로 내놓아버렸을 수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의 한계는 극복이 되는 것일까? 가능할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도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죠? 2시간 동안 고민은 해야 생각나는 사람은 한계가 아닙니다. 금방 떠올라요. 탁 떠오르죠? 네. 진짜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한계는 뭐냐면 돌파할 수 없는 상태예요. 돌파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우리의 사역에서 사람이 한계가 되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사람이 한계가 되면 결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꽤 심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계로 다가오는 사람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연결이 안 돼요. 이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본인이 연결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기 식대로 그냥 살아가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한계가 되는 사람은 대개는 그렇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세워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한계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한계는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에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중 한 명이 한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한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한계가 되는 사람이 생기면 참 힘듭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사람과 씨름하고 또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꽤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모세를 들겠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에게 사람은 냄새나는 힘든 존재였어요. 사람 하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 대상이 모세에게 사람이었어요. 노예 근성을 가진 60만 명을 인도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모세는 여러 번 한계 앞에 섰어요. 예. 다 포기하고 그냥 관두고 싶은 그런 이 격한 마음이 생기는 자리에도 사실은 모세가 여러 번 섰어요. 그러나 모세는 비교적 이 과정을 잘 극복을 했는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온유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광야를 모세가 이끌어가는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참 백성들 가관이었습니다. 나 이 못해 먹겠다.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아마 모세가 수도 없이 느꼈을 수 있는데 근데 모세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데리고 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갔어요. 모압 땅까지 데려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 자, 여러분이 오늘은 성경 구조를 제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서요.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때는 시기적으로 모세에게는 아주 힘든 시기예요. 어떤 시기인지는 뒤에 가서 바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즉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바로 다음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근데 이때 너무 모세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그냥 머리 끝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데 자기를 도와줘야 될 누나하고 형이 그냥 오히려 모세를 막 비방하니까 진짜 뚜껑이 안 열리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도저히 참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켜봤냐면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세 명을 불러요. 너네 세 명 이리 와봐. 그리고 세 명이 회막문 앞으로 불러내고 세 명이 가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는 나하고 대면에서 명백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 형상을 본 자인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했냐 하고 진노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다. 아론이 모세에게 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아, 나 잘 모르겠다. 이랬을까요?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갔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이 뭐냐?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 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요, 이 머리 끝까지 그냥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모세를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야 될 형하고 누나가 와서 시기와 비방을 했다면 진짜 폭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형과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모세는요, 진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도 사람 때문에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시달리죠. 그렇죠? 뭐 사람은 다 생긴 게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 때마다요, 모세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나는 잽도 안 된다. 나는 잽도 안 된다. 틀림없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시기하면서 막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냐?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출애굽하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막 출애굽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언약을 맺고 율법도 언약의 말씀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니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탐욕을 품고 고기 먹고 싶다고, 저 만나 이제는 보기도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장막에 앉아 울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주님도 이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이 중간에 끼어있는 모세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내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즉시 나를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만큼 사람을 품고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요.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지금 사람이라는 한계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사람이라는 한계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한계로 다가오는지 유형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하며 살다 보면요, 참 이게 한계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도와주기도 힘들고 연결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한계로 다가오는 몇 가지 유형을 제가 성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불평하거든요. 입만 열면 누구를 원망해요. 어떤 일이든 순전하게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꼬투리 잡습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리고 모든 상황 앞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끝없이 다른 관점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이건 왜 이랬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함께하는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그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저 친구는 좀 힘들다. 한계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는, 하나는 내가 그러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한계가 되는구나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치 없이 자기 권리만 찾는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롯에게 아브라함은 생명의 은인이죠. 갈대아에 있을 때요,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3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하란이 이제 막내인데요. 이 막내 하란이 낳은 자식이 롯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갈대아에서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란은 지금 누굴 따라오냐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 붙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왔을 때 롯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를 큰아버지가 지금 거두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와서 두 사람이 소유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그 목자들이 자기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자꾸 다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친척이잖아. 큰아버지고 조카인데 이 다투는 모습이 보기를 안 좋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다투지 말고 이 땅이 넓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롯이 염치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쪽 선택해 가십시오.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롯은 단 한 번의 사양하지도 않고 감사의 표현도 없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늘 자기의 권리만 찾고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롯과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한계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 힘들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한계로 다가오는가? 요셉의 형처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17세의 동생을 평소부터 꾸미기 자꾸 해삭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해서 채색옷도 입히고 이러니까 형들이 늘 기분이 평소에 안 좋았어요. 감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심부름을 왔던 동생을 잡아다가 옷을 다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팔려가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믿었던 형들인데. 예, 옷 다 벗기고 그렇게 액을 벗고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매정하게 팔아버리죠. 17세에 전혀 예상 못한 무슨 가방 하나 챙긴 것도 없고요. 옷 벗겨서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버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가슴에 뭘 갈았겠어요? 칼을 갈았지 않겠어요?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이건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가 될 수 있어요. 형들하고는 절대로 나는 상종 안 한다. 형들하고는 절대로 나 앞으로도 아는 척 안 할 거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에게 한계로 다가와요. 딱 속이 딱 꼬부러져 있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네 번째는요, 배은망덕해서 배신했던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유다. 돈에 눈이 멀어 자기의 주 선생을 팔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린 장면에서도 유다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의로운 척하고 공정한 척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저 갖다 부어서 흡입하냐? 이렇게 막 그냥 예수님을 책망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드는 언사를 했던 친구가 유다잖아요. 근데 그는 그의 마음속에 선생을 팔겠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접니까? 묻잖아. 그 주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의로운 척하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주님은 사실은 그 유다는요 정말 구역질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주님은요 끝까지 유다를 품고 같이 가요.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주님은 속도 없으신가? 배알이라 그러죠. 배알도 없나? 저런 인간 그냥 확 그냥 해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직하지 않고 속이 훤히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한계로 다가옵니다. 저 친구랑은 내가 뭘 갖지 못하겠다. 마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살겠다고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을 고발한 아주 이기적인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도 한계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거기서 물이 그냥 움직이면 들어가면서 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늘 이 사람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해요.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먼저 내려갔어요. 내가 계속 아직까지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 이렇게 죽치고 있다고 불평을 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와서 그냥 고쳐줘요. 이상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그냥 병으로 그냥 병자로 살다가 주님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벌떡이나 침상을 들고 갔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야. 38년 동안 병에서 노임 받았는데 곧바로 뭐가 돼요? 안식일을 보면 죄인이 된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 아닌데 정말 재수가 없어. 딴 날 고쳐지지 하필이면 그날 안식일날 고쳐져 갖고 낫는 그날 다시 또 죄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요. 야,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바로 어떡하냐? 고발하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나보고 안식일에 침상 들고 가라고 한 사람 예수입니다. 딱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은혜를 입었지만 불리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한계로 다가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다 했는데요. 조금 불리하면 확 돌아서 갖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냥 대들고 이런 사람 보면 참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한계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돌을 던지는 유대인 같은 사람, 스데반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감당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 던지는 사람,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게 습관인 사람, 이 사람도 한계로 다가와요.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6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이 평상심을 가지고 사심 없이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고 이런 사람과 더불어 지낼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심은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받은 대로 그가 하는 행동대로 갚아주고 싶죠. 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더불어 사심 없이 살아가는 일은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이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라도 우리는 이건 이해는 해야 돼요. 머리로라도 이런 자세 가져야지. 이런 자세 가져야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쌍한 영혼으로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참, 저 친구 불쌍하다. 근데 사실은 진짜 불쌍하거든요. 그가 하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를 왜곡하게 한 자라오는 과정에서 그가 입었던 상처를 봐야 돼요. 오늘 그를 이렇게 왜곡하게 만들었던 그의 힘든 과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불쌍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참 힘들었겠다. 힘들게 살았구나. 불쌍한 영혼으로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저런 친구랑 상종하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친구도 구원이 필요한데 저 친구도 영생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고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불쌍한 영혼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마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그렇게 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려는 기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있죠. 참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 있고요. 모든 것이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있고요. 상처를 잘 주는 사람 있고요. 배은망덕한 사람 있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금방 양이었는데 갑자기 이리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함께하기 싫죠. 그러나 그를 품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기본적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표정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으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 가고 있어요.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사울 집안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이 죽을 짓이죠, 이게요. 안 그래도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피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신경이 예민하겠어요. 뭐 당장 잡아다 죽여도 끝나죠.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다가 곁에 있던 부하들이요 말하는 겁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 머리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세 가지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대답의 세 개는 첫째,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누가 그 말을 막을 수 있냐? 그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 나한테 보냈으니까 너 상관하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후에도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날려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을 다 받아들입니다. 안 죽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훌륭하죠? 훌륭하죠? 한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없었으면 좋겠다. 늘 내 곁에서 내 힘만 빼. 근데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저 사람을 나한테 보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저 사람을 나한테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세 번째 기본 자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교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 번째 자세는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기본 자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 이 세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자, 네 번째 기본 자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네 번째 자세는 뭐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사람은 원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뭔지 모르니까 쉽다 그러죠. 원수는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저주하는 기도하고 싶죠. 절대로 복 비는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원수인데.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의 근거는 내가 못 찾았는데요. 다섯 번째 기본 자세가 뭐냐? 이용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교회를 이용하고 목장을 이용하고 절을 이용하고 이게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근데 저 이용당합니다. 알고도 당하는 거죠.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알고도 당하는 겁니다. 수가 뻔하잖아. 예수님은 유다가 어떻게 할까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같이 지내잖아요. 제자로 대우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섬길 때는 이용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로 자리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지낼 때 이용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한계를 넘어가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기본 자세를 안다고 해서 한계를 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한계, 사람이라는 한계는 결단으로는 잘 안 넘어가집니다. 결단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만요. 원래 한계는 우리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죠.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한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죠. 기본 자세는요, 머리로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마음에는 이게 공감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한계를 극복하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한계를 극복한 사례가 꽤 많은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첫 번째 모세. 민수기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12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또 신뢰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출애굽에서 거기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봤을 때인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노하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간 대화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도 힘들잖아. 지금 가야 되는데 뭐 가면 죽는다고 막 그냥 우리는 메뚜기라고 막 난리법석을 떠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야, 쟤네들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오히려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런 기도를 2번 드립니다. 한 번 언제 드렸냐?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법석을 들었을 때 모세가 돌판 집어 던져버리죠. 그때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모세가 탄원 기도합니다. 이 2번째입니다.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2번째는 뭐냐? 스데반이죠. 스데반.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어차피 넌 죽을 거니까 네 조건에 죽자 이래갖고 같이 돌 던졌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같이 돌 던지고 싶겠죠. 내가 무슨 잘못도 없는데 너 왜 날 죽이냐. 같이 돌 던질 수 있어요. 근데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한 거죠. 사람이란 한계를 넘어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 염치 없는 조카 소돔 가더니만 내 왕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재산 다 뺏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 염치 없는 조카를 위해서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가서 구출을 합니다. 이후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이 뜹니다. 복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천사에게 탄원해줘. 의 몇 명까지만 있으면 안 멸하겠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 그러나 아브라함 보고 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도요, 한계를 극복했어요. 넷째는 요셉이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형들에게 복수 안 합니다.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맘만 먹으면 뭐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뭐 스파이로 몰아 죽일 수도 있고 충분히 갚아줄 수 있죠. 복수 안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본색이 드러날 수도 있다. 막 두려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와서 요셉이 엎드려 절을 하니까 요셉이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복수 안 했어요. 사람이라는 한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력으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는 이 사람이라는 한계를 위에 열간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이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한계를 극복한 비결이 나와 있어요. 이들의 삶에서 공이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산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는 회막의 사람이었죠. 회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아닙니까? 모세가 2번째 증거의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받기 위해서 전급판 돌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모세를 막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모세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산 위에서 여호와와 말씀하였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곁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사람 만날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들어가면 수건 벗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회막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는 비책입니다. 모세만 그런 건 아니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모세가 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과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믿음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로 다가오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한계로 다가오는 사람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경험에 살아야 됩니다. 이론으로 나누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경험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그를 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신약의 표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 사람이라는 한계도 넘어가게 돼요. 성령 충만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전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라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